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정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결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24장까지 언약을 마쳤고 25장부터 그 언약,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혼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성막에 대하여서 앞으로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에 이렇게 지어라, 또 그래 짓는 과정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각 이제 기구마다 하나씩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막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3절로 가보겠습니다. 좀 많이 건너뛸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박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아멘. 3절을 보면 밑줄 그으세요. 금과 은과 동. 4절 밑줄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5절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6절 등잔용 기름,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 7절입니다. 밑줄 예봇, 가슴박에 박을 홍옥수, 그 밖에 보석들. 하나님이 이러한 예물들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물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고가 귀한 예물이 되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드리라고 할 때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들 죽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서 나가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너희들을 다 요구해라. 그래서 그들이
금, 은, 의복들, 귀한 것들 요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요구한 데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였었는데 하나도 못했던 것들을 이때 다 그 값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나온 걸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내게 드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걸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봤던 것처럼 특별히 실이 많이 나와요. 뭐 정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이런 실들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옷감을 이제 옷감을 짜야 되잖아요. 옷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일로 왔고, 뭐 돌고래 가죽도 해달 가죽이 있는데 이런 가죽들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이제 신발, 샌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광야길이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실을 드리면, 내가 돌고래 가죽들을 드리면 나는 그럼 옷도 없고 신발도 없이 이 광야길을, 사막길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드리고 나면 과연 나는 옷이나 신발이 제대로 있을까?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게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40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거예요. 만약 이대로 계산해가지고 나는 이제 가나안 갈 때까지 옷도 해 입어야 되니까 신발도 있어야 되니까 난 드릴 수 없어.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출애굽할 때 이들은 우리는 광야에 40년 동안 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그 정도 준비하고 왔단 말이에요. 만약 그들이 계산하고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옷을 해 입을 수는 있을 거예요. 신발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1년이 1년. 그러면 39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 없이, 신발 없이 광야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난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계산하지 않은 축복이 임해서 그들이 평생토록 40년 동안 옷 때문에, 신발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닳지 않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중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하나님도 내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그 축복들을 못 받냐?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려요. 다 계산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계산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헌신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한없는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 하나의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보여주시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과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쭉 넘어가 보시면 25장부터 계속 그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완성해요. 40장을 넘어가 보셔요. 40장 16절부터 완성해서 이제 하는데, 완성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모두 그대로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성막을 모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몇 번 나오냐? 8번 나옵니다. 19절에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1절에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23절에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5절에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7절에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9절에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32절에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하나하나 이제 성막, 언약궤, 떡상불 만들 때마다 결론은 뭐였어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더니 이제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라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져. 그 성막에. 만약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성장이 없느냐? 왜 우리에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그러한 파워풀한 능력들이 안 나타나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느냐? 그것은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면 망할 것 같아.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전부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는 헛똑똑이들이에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니라 거기다가 내 걸 넣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교회 한번 해보자.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 여러분 궤를 만들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궤에다 동그라미. 이 궤를 가리켜서 언약궤, 법궤 그럽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그냥 천막인데 성막인 이유는 이 언약궤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 안의 언약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 중요한 것이 아카시아 나무 밑줄 그어주시고, 이런 것 많이 했으니까 이런 부분 제가 넘어갈게요.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에 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세상에 별로 쓸모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임재가 임하는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니까 순금을 해요. 순금. 그럼 이 아카시아 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에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순금을 입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거 다 보여주시겠어요? 순금을 다시 입히는 거. 그래요. 여기 순금으로 된 게 아니라 저 궤가 뭐예요?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된 건데 거기다가 순금을 입힌 거. 그래서 이 순금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카시아 같이 쓸모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뚜껑입니다. 덮개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 언약궤 법궤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겉궤에 이제 속죄판이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여러분, 속죄판을 만들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약궤 덮개가 되어주는 속죄판이에요. 이걸 속죄소 시은좌 그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순금으로 해 동그라미 17절에 이 속죄판의 특징은 순금으로만 한 거예요. 여기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순금이고 한 덩어리 거기서 이제 이게 그룹들도 다 거기서 형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우리를 상징하고 언약궤 덮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궤 덮개는 이제 이 속죄소는 뭐 하는 거예요? 순금을 하게 되어져요.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 덮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그룹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사예요,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 그 천사가 어디예요? 에덴동을 지키고 있는 그 천사란 말이에요. 그룹.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삭을 봤던 그 그룹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예요? 거기가 뭐니까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 위가 덮개 위와 이제 속죄판이 시은좌가 그 시은소가 덮개가 시은좌 하나님의 왕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룹이란 천사가 지금 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판이 바로 이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지는,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2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3가지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또 하나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 있어요. 이 3가지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상징이에요. 징계 상징. 만나 항아리, 왜 만나가 하나님의 징계 상징인가? 우리 같이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핫 보잘것없는 음식. 이게 뭐예요? 만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당시에 먹는 거 해결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새벽마다 만나를 해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만나를 뭐라고 해요? 보잘것없는 이 음식이 내가 진저리가 난다. 이 하찮은 시대에 내가 진저리가 난다.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럼 너희가 하나님 은혜 없이 한번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장막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불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지고 다 물어서 죽여가는 거예요. 불뱀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징계했던 거에 그 징계의 상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만나를 언약궤에 넣는 거예요. 2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듣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에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왜 모세만 지도자여야 되고 이 아론만 제사장해야 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갈라서 그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보게 하면 뭐가 하냐면 각 족속 12지파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썼어요. 근데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나오면 그 다음 날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 뭐예요?
그들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징계했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다가 언약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십계명 두들판인데요. 출애굽과 보기가 시작.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내려보니까 과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하나 모세가 두돌판을 던져버리면서 너희는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두돌판을 던져서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레위지파에게 칼을 들어라.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는데 그때 3,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하나님이 두들판을 주는데 그 두들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 상징으로 언약궤 넣는 거예요.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3가지는 하나님의 징계 증거들이에요. 바로 이제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평한 것.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자에게 이제 반역한 것. 세 번째 이제 십계명 두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그걸로 징계가 이제 징계 증거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언약궤는 이제 아카시 나무는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할 만한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안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은혜에 대한 얼마나 불평들이 있는가. 하나님이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그런 악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 우리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뭘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뭘 더 사랑하면 그런 우상들 가득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받아 마땅한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제 만다아리의 그런 이제 징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왜 징계가 없느냐? 그건 바로 이 언약의 덮개가 있으니까 덮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덮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속죄제물로 속죄소가 되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저주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 덮개란 말이에요. 덮개. 이 시은 좌, 시은 소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제 노아의 8가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창을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바로 방주 덮개가 다 맞은 거예요. 그래 그 안에 있었던 누구는 노아 8가지 안전했던 거예요. 방주 덮개도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우리가 받아야 될 매맞음, 저주, 십자가의 주님이 다 맞으셔서 어떻게 하는 걸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덮어진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표 중에 하나가 창세기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했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벌거벗기는 것처럼 부끄러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덮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늠한 여인, 사람들은 폭로합니다. 근데 주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 우리는 두 종류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폭로시킨 사람이, 어떤 사람은 덮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아들이지요. 노아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먹다 보니까 포도주를 좀 많이 먹고 취한 거예요. 발가벗고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나가서 형들에게. 그런데 이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셈에게는 영적 축복, 야벳에게는 육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폭로했던 이제 함에게는 흑인 조상이 되어지면서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정죄해요. 나는 이 사람 이것이 싫고, 나는 저거 싫고, 저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 다 폭로시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여기 못 있어요. 폭로시키면. 덮어주신 은혜로 지금 그 은혜 가운데가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어렵다고. 누구를 폭로시켜요?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봐주는 거예요. 이번에 끝장을 볼 거야. 진짜 끝장 봐지던가요? 안 봐집니다. 내가 이 버르장머리 반드시 고칠 거야.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요. 괜히 둘이 얼굴 붉히고 진짜 끝까지 가게 되어지고 상처만 되어지고. 그래,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너무 지엽적인 거 가지고 막 끝장을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서로에게 안 좋아요.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에요. 좀 넘어가 줄 줄도 알고 덮어줄 줄도 알고 뭐 그럴 수 있지. 좀 그럴 줄 알고 그런 좀 푸근함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딱 걸리면 잘 걸렸다. 내가 이 버르장을 고쳐버릴 거야. 끝장을 볼 거야.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사랑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를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럽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남을 향해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남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보다 더 나쁜, 더 악한 죄인이니까. 더 큰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남을 폭로하고 손가락질하지. 하나님의 덮어주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덮어줄 줄 안단 말이에요. 이해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아직 시간이 필요해.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좀 대충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좀 덮어주고 넘어가고 좀 여유롭게 할 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은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좀 덮어줄 줄 알고 좀 용납할 줄 알고 좀 웬만하면 좀 넘어가 줄 줄 알고 좀 눈 감아줄 줄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고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살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막 뭐 하나만 잡으면 막 죽기 아니면 살기까지 막 끝까지 해보려는 거 그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세상은 돌아가고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그 덮어주신 은혜로 여러분 덮어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